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보통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행하신 기도로 특별히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3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었고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 부름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3가지 주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오늘 그 본문에도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거룩하심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연합을 요청하면서 거룩함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보내는 때에도 언급이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이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보냄을 받는 일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이해는 구별됨이죠. 거룩하다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초월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때 초월은 도덕성에 있어서의 완벽함,
속된 것과 구별되는 천상의 것에 속하는 그런 진리, 내용, 분리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과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에 속하죠.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를 지내셨고 교단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거룩을 구별로 보지 않고 연합으로 봅니다. 참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의 거룩하심과 이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구하는 거룩은 모두 이 연합과 보냄, 참여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간격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찾아오심으로 그의 거룩이 특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이야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일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곧 죽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바로 그 방법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저들이 맡은 위임된 저들의 책임은 바로 우리와 저들이 하나가 된 증거로 결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거룩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 그래서 책임과 임무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생애를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그 일을 그 삶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의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의 신앙 이해는 세상적인 이해, 세상적인 논리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창조를 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갚자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신앙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생명처럼 생명이란 비가 오면 자라고 해가 나면 자라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그런 식으로 신과 우리 인간과 신성이 깃든 세상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와 유기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말이 어렵죠? 일단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14절 또 16절을 다시 보시면 우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속에서 구별되는 죄와 구별되는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린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는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로안 윌리엄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이 개념, 거룩은 하나님의 참여다, 찾아오심이다, 동일시하심이다.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단순히 성속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소위 세상적인 것과 반대말로 생각하는 그런 대조와는 다르게 훨씬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이 역할을 잇고 그 지위를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속한 지위로서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저 속된 것들, 저 세상에 못 볼 꼴들에 대하여,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타락한 것들, 우리는 저것들과 구별되어야 돼, 저 지옥 갈 것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걸 고치시고 저걸 회복하시고 저걸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으로 창조를 완성하겠다라는 뜻으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 얘기가 신자는 늘 억지로 웃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처세술같이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구호로 신자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에서 존재와 세계와 운명을 보는 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개입과 관여와 일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그 속에서 저들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우리와 하나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 예수님의 연합이 그 아들을 보냄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기쁨과 교제를 우리를 품는 것으로 확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창조이고, 그게 말하자면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게 말하자면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신자됨이라는 이해의 그 차원이 다른, 낮고 높고가 아니라 시작과 과정과 끝이 비로소 함께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지만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인가 하는 문제에
많은 신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로 설명은 하는데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는, 우리 그 신자들한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이해인데 좀 모르겠다로 넘어가죠.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하여튼 끝까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됐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위에 계시는 초월자이시며, 그 초월자가 성자 하나님으로 세상 안에 실제로 역사 안에 들어오셨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었고 세상에도 오셨고, 지금 우리 신자 안에서 그 생애를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셋을 한 분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 세 분이 각각 독립된 존재이시더라.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는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자시며 창조와 심판자이시면서 시간과 육체 속에 들어오시도록 실제적이고 지극하시고 실존적인 역사를 행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부가 맡기신 일을 우리에게 결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이어받게 하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동등한 지위를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풍성한 개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의 연합이라는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시다. 그러니 네가 울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답을 하고 너의 눈물과 슬픔과 거기에 찾아감이 복되고 기적이고 은혜고 하는 그 인생을 너희가 직접 살아라. 그 발걸음마다, 네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네가 쉬는 모든 호흡마다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기도를 듣고 네 비명을 듣고 네 발걸음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함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가세요? 예수님이 떠나면 손해고 우리는 목자 잃은 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씨를 심었고 싹이 났다.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너희가 이제 내 역할을 너희가 친히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나의 기쁨이 너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만만치 않은데 성경이 하는 대로 말씀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런 명령을 가진 자로 산다 하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죠. 존재적이고 운명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폭넓은 이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정답 외우고 100점 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게 나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건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에야 중요한 문턱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문턱,
쉬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문턱이 우리를 늘 잡아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죠. 무기력하죠. 그게 전부라면 천당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외에는 없죠. 사치스러운 예배당과 권력이 된 종교를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다 독점했을 때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장 놀란 것이 왜 나폴레옹 군대의 군인들은 이렇게 용감한가? 그것이 큰 의문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중세를 이어오면서 근대에 이르는 막바지에서 군대는 귀족, 그 상류 사회 지배층과 일반 그 민간 하급 노동 계급 피지배 계층으로 이등분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군대도 시작부터 귀족 자손이 가면 장교고 일반 백성들이 가면 사병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특별한 공을 세워도 귀족은 제대로 된 포상을 받아서 진급하고 사병은 장교가 될 수 없었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자기 군에서는 사병이 공훈을 세우면 장교로 진급을 시켰답니다. 거기에 사병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면 대접을 받는다. 이것이 나폴레옹 군대를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우리도 가치가 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토록 나폴레옹 군대를 용감하게 했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라는 것이 그 치열함이 진정한 가치와 개념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것이지만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은 금식, 철야,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그런 진정성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지만 그냥 명분이고 하나의 구호이지 내용 자체로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부림으로 기독교 신앙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정작 그 내용을, 그 신앙을 써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이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나폴레옹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그 높고 놀라운 그분의 창조와 은혜와 권능과 기적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일에 부르시며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명분에 휩싸여 모두가 놀랄 만한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16세기의 유명한 성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하는 온갖 신비 경험을 통해 마침내 우리가 신앙의 진전을 이룰 때 생겨나는 일은 아주 평범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여정의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적 합일에 이르면 여러분은 설거지를 좀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에게 고단한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해되지 않았던 모순들이
원망들이 풀려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깊은 순종과 기대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이해와 그 인내를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그런 거룩함 속에서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 하시고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주어 부른 너희를 어찌 세상이 무엇으로 너희들과 나를 가를 수 있겠느냐, 너희의 인생과 운명이 어찌 호락호락 쉽게 포기되겠느냐, 너희는 내 의지와 기쁨과 내 소망이니라 하는 말씀 안에 오늘 섰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애 내내 이 영광과 기쁨과 이 자랑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